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의 신앙이 확실히 고백되어진 때부터를 말씀하시죠. 무엇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잘 들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잘 들어라.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사시겠지만 잘 못 듣더라고요. 또 잘 안 듣고 잘 못 듣고,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도 아마 잘 못 듣는 분들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당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과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잘 들었을까요? 잘 못 들었을까요? 잘 못 듣고 베드로는 뭐만 들었나 하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만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면 하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으면은 베드로가 그걸 잘 들었더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잘 못 듣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다는 얘기만 듣고는 죽으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죽는 걸 말하겠어요? 죽는 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것만 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게 들립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로 들립니까? 두 개 다 들려야 돼요. 죽는다고도 했고 살아난다고도 했어요. 이 두 개가 다 들려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까? 안 들리죠? 네, 제가 미리 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는가 하면 우리가 잘 못 듣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못 듣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 때문인가 하면 내 생각, 내 뜻, 내 간절한 원함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또 못 들어요. 듣기는 들어도 또 오해해서 잘못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에게 붙들고 막 항변하는데 뭔 항변을 하는가 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는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돼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한 걱정스러움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주는데 막 꾸짖는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 마옵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야단을 치시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막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안위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예? 자기를 위해서,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라를 정복하고 모세처럼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요한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뭐 많은 고난을 받아서 내가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시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리 마옵소서 그러는 거죠.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도
이 일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 혁명당 출신이에요. 나라의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뭐야? 우리가 그동안에 꿈꿔왔던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의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되찾는 이런 모세의 출애굽과 같은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데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과 자기 자신의 출세, 자기 자신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환경을 봐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붙잡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나라의 독립 내지는 그들의 삶의 환경의 변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라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알라딘. 어른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젊은이는 알라딘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요술 램프가 있어요. 그 요술 램프에서 소원을 부르면 누가 그 요술 램프에서 나옵니까? 지니가 쫙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니가 쫙 이렇게 나와서 주인님 소원이 뭔지 들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치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치 알라딘이 가지고 있는 램프 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자, 그가 예수님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고 제자들이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지금 태양을 담고 있는 이 하나의 어떤 그 횡성의 단, 이게 우주의 지금 그 지구 은하계,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은하계인데 이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별이고 또 크기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수억 개가 있는 게 은하계라고 지금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 태양이 뜨도록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네, 태양은 떴어요. 태양이 계속해서 이글이글 타오르도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면 없습니다. 왜요? 태양은 항상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와 은하계, 저 태양계, 태양, 또 이 모든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지구가 돌게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인간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구 안에 태양의 이런 모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단지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지구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와 이 태양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31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가꾸어서 이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타국에 갔습니다. 농부들을 사서 이 포도원을 일구도록 시켜놓고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서 그의 종들을 보내서 이 농부들이 거두어들인 추수의 열매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그 주인에게서 날마다 월급을 받고 일하던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이 요구한 추수의 결과물을 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농부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냈냐? 그 주인의 아들을 보내서 그 추수의 결과물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인이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줄 세워놓고 차렷 열중셔 똑바로 일하세요, 안 하면 월급 안 줍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 농부들이 항상 거기 와서 일하고 일할 때 월급을 보내주고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농부들 생각에 이 농장이 누구 것으로 자꾸 생각이 돌아옵니까? 내 것인 것처럼.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농부들이 그 농장에서 계속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계속 농장을 관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농장이 마치 누구 것처럼 생각이 자꾸 돌아옵니까? 내 거인 것처럼 생각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꾸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누구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듭니까? 내 것처럼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거 내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착각하고 사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단연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산소, 이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 태양의 빛을 받고 살고 있는 이거 지금 내가 태양의 에너지 보일러를, 태양 보일러를 돌리도록 내가 돈을 낸 것도 아니고, 맞습니까? 지금 뭐 벚꽃이 지금 한창 피기 시작하는데 돈 내야 돼요. 다 이거 우리가 언제 벚꽃 피는데 뭔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이거 다 주인이 지금 뭔가 이거 관리하고 운영한데 우리 다 그냥 착각하면 안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당신 주인이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당신이 주인이 당신이 아니다. 왜 자꾸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시는지 모르겠네. 내 생명도 내 거가 아니에요. 이 생명이, 호흡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호흡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호흡하는 데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만 호흡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오늘 살라 그러면 살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조건이 다 갖춰줘야만 살 수 있어요. 조금만 틀어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잘
공급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인이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이거 주인이 없네, 이거 주인이 없는 땅이네, 주인이 없는 곳이네, 주인이 없네, 이거 내 세상이네,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주인이 있는 걸 알지만은 주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악한 거죠. 왜? 주인을 인정하면 주인 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도 주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지를 않고 그들의 세상을 만드는 데 자꾸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알라딘의 지니 정도로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능력자 정도로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뭘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싸움이고 평생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따를 것이냐, 이게 명확하게 구별되면 좋지만 이게 아주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아주 교묘하게 감추어 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잘 분간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 일들을 정확하게 분간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눈에는 저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로 쫓아내시고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라고 쫓아내신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예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당신을 위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하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단의 교묘한 수작이에요. 예수님은 속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우리가 이것저것 관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이걸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간혹 기독교 안에서도 점장이 노릇하면서 있게 해야지만 잘 됩니다, 대박 납니다, 저기다 하면 쫄딱 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기독교 점장이 노릇을 하면서 여기다 저기다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혹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에요. 거기에 말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걸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100% 다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가장 명확한 구별은 뭐냐? 중심이요, 중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이 중요한 리트머스 종이는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내 삶의 목적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라야 돼요.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사는 이런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라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구별됐습니까? 네. 이것이 결정이 언제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 아침에 결정이 많이 되고, 하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래서 아침 시간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눈 뜬 것은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눈 뜬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눈 뜨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면 그가 오늘 하루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아침에 눈을 뜨는가 동시에 오늘 내가 할 일이 많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시작되는 모든 일들은 보나 마나 다 사람의 일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내게 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순간 살아가는 이 순간은 하나님을 위한 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요, 다 누구의 일일까요?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빼먹고 나를 위해서 자꾸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일이냐 저 일이냐는 중요치 않아요. 그 마음 안에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만인 제사장 이론이에요. 그래서 평신도가 없어요. 지금은 평신도냐 뭐냐 이런 구별이 없어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가 직장에 나가든 그가 가사 일을 하든 그가 선교 일을 하든 그가 목회를 하든 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목회하면 그건 다 사람의 일인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직장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안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겉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정작 그는 사람의 일에 매여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얼마든지 사람의 일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평신도들, 일명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구별되냐? 중심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중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의 기쁨과 삶의 이유야 목적이냐?
내가 내 출세,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편안한 거, 내가 내 인생에 계획한 꿈, 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건 당연히 사람의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가사일을 내고, 내가 자녀들을 돌보고, 내가 공부를 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 아니면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에 결정해야 돼요. 눈을 뜰 때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침에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질 것이냐, 나의 십자가를 질 것이냐, 주님을 따를 것이냐, 나를 따를 것이냐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순간마다 아침 드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하면 더 좋고, 아침 먹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고백하고 살고, 주님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아침을 먹는 거 중요해요. 점심 때 또 한번 점검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쁘게 일하다 보면 또 정신없어서 내가 주인 될 수 있으니, 점심 밥 먹기 전에 주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가사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 이것도 하고 목회도 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공부도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저녁 먹을 때도 한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나만 장군이 누굽니까? 아람 왕의 군대장, 우리로 말하면 아람 왕의 이게 뭐 대단한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을 만나주질 않아요. 게하시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고 가면 낫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전하니까 나만 장군이 갑자기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불같이 내요. 그래가지고 나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생각에는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내 몸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 몸에 환부를 만지면서,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간절히 뭔가 기도를 해줘서 나을 것 같은데,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저 요단강, 그것도 깨끗하지도 않은 그 물에 7번 씻으라고 하니 화가 내 막 불같이 말하는,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면서 내 생각을 말하니까, 같이 따라왔던 이 신하들이 말하기를, 장군이시여 당신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온 게 무슨 나만 장군 뭐 이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온 게 아니고, 여기 왜 왔냐면 문둥병 고치려고 왔으니 고친다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면 낫는다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지. 당신 생각에 뭐 손을 만지고 몸에 뭐 기도를 이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 선지자가 고치는 방법이 요단강에 들어가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막 불같이 화를 내다가, 그러네,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지금 뭐 내가 말이야 하면서 어깨 뽕을 올리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병 고치려고 왔는데, 그거 가면 낫는다는데 그거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내 생각, 이게 여러분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따를 마음이 없는 것이.
유명한 한의사가 나와서 한 말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시골에 있을 때 많은 중환자를 고쳤대요. 이 약을 쓰고 해서 많은 중환자를 고쳐서 이 사람이 유명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절대로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약을 아무리 그 사람한테 약을 써도 병이 낫지 않는 사람 세 사람이 있대요. 병 낫지 않는 세 사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병이 안 낫는데, 두 번째, 고집 센 사람 병이 안 낫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의심이 많은 사람은 병이 안 낫는데, 약을 아무리 좋은 약을 그 사람에게 써도 그 사람 몸 안에서 그 약이 효과를 발휘를 못한대. 자기가 많은 중환자들을 많이 고치고 살렸는데, 딱 보면 이 환자가 와서 얘기를 할 때, 이 자기가 한의사인데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그런데요, 아, 이 사람 병이 안 낫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 보고 그냥 다른 데 가세요 그런데요. 예, 그냥 다른 데 가라고. 당신 병이 안 낫는다고. 근데 안 낫는 세 사람 누구라고요? 이 세 사람, 교만한 사람, 고집 센 사람, 의심 많은 사람들은, 야, 이 사람 딱, 아, 이게 병인데 이 약을 딱 쓰면 딱 낫는 게 100%인데도 이 사람의 성향이 교만이나 고집 세거나 의심이 많으면 그 약을 아무리 써도 그 약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한의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현대인들의 만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머리에서부터 온다예요. 머리.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가 아니고 생각인데, 이 생각에서부터 만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만병이 되려고 그러면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을 일으키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하고 복잡하게 하고 막 하면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아픈 성도들 많은데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면 또 사입이다 이렇게 말할까 봐 유명한 한의사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이제 현대인의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야.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하고 막 하면, 마음이 복잡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 몸에 있는 피가 다 어디로 쏠리는가 하면, 그 복잡하고 골치 아픈 머리의 그 생각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가 거기로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게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위장병이 생긴다는 거야. 왜 위장병이 생기는가 하면,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피가 이 위가 움직이도록, 그 소화를 시키도록 피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피가 거기에 모자란다 이거예요. 피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복잡한 머리에, 이거 안 그러면 머리가 터지니까 여기에 피가 몰려가지고 이 머리를 생각을 자꾸 해주느라고 위장으로 피가 못 내려가 있으면서 위장이 서서히 고장이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장이 어디가 고장나냐? 간이 고장이 난다. 간이. 왜냐하면 이 간이 들어가서 뭔가 이게 위로 들어오는 이 영양분을 간에서 해독을 시켜줘야 되는데, 피가 거기로 갈 일꾼들이 모자라서 그 일꾼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머리에서 복잡한 생각을 해결하느라고 거기 일꾼들이 다 몰려 있으면서 위장과 간이 고장나면서 만병이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모든 현대인들의 병은 위장과 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병을 고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생각을 비워내야만 병이 고쳐지는데, 이 생각이 맑아지고 비워지면 그 피가 머리로 몰리지 않고 어디로 가? 정상적으로 위장과 간으로 가서 이 일꾼들이 잘 하면 위장도 회복되고 간도 회복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뭔가? 무조건 걸어라. 뭐 하라? 걸어라. 아이고, 걸어가지고 되겠어 이러면 교만한 사람이고 고집 센 사람이고 의심 많아서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걸어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특이한 게 처음에 걸을 때는 막 생각이 너무 복잡한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을 걷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더 이상 이제 생각하는 일을 멈춘대. 복잡한 생각을 멈춘대요. 어느 정도 이상 걸으면 생각을 멈춘대. 그러면서 복잡한 생각들이 다 어디론가 잠시 사라져 있는 사이에 이 머리에 몰려있던 피가 위장과 간으로 돌아가서 그 사이에 많은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몸이 회복이 시작된대요. 너무 이 간단한 원리인데 세 사람은 말 안 듣는데 교만한 사람, 고집 센 사람, 의심이 많은 에이 그게 해가지고 낫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중증 환자들을 고쳤는데 시골에서 중증 환자들 위장과 간이 고장난 사람들을 고치는데 자기가 말한 요 외에도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해드리겠어요. 제가 말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걸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냥 걸어라. 걷다 보면 몸이 회복이 시작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어디서 구별되냐? 중심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내가 이걸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이냐? 저걸 안 해야 사람의 일이냐?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 일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먹어도 사람의 일이요 안 먹어도 사람의 일이요 일을 해도 사람의 일이요 쉬어도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시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침 시간에 잘 결정해야 된다. 하루하루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님한테 이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먹는 이유요 마시는 이유요 숨쉬는 이유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시되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